오늘은 복음의 시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혹 가운데 있으신가요? 공부하다 보면 졸음의 유혹이 있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살 빼겠다고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 피자나 이 치킨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소한 유혹들 말고도 우리의 삶에 실제 죄대로부터의 유혹들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죠. 올 하반기에 좀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것 말고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시험지 유출에 관한 성적에 관한 그런 사건이었죠.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나오는 이야기들로 보면 그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시험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쌍둥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성적이 그 전에는 100몇 위권이었던 아이들이 각자 이과 문과에 1등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참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딸들이 좋은 대학 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 자기가 볼 수 있는 성적이 딱 이 시험지가 있을 때 그것이 참 유혹으로 다가왔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유혹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유혹에 지느냐 이기느냐가 그 유혹으로부터 범죄로 발전하느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죄들은 이러한 유혹에 질 때 생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유혹 앞에 서고 또 때로는 그 유혹을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유혹에 지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유혹에 잘 이기시는 분들이신가요? 잘 넘어지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래도 우리는 큰 죄 같은 유혹에는 잘 안 넘어지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유혹이 창조의 시간부터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져서 죄의 길로 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을 받으면서부터 성경의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죠. 그들에게 주어진 유혹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유혹이었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유혹을 딱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본 하와의 눈에, 첫사람들의 눈에 그 나무의 실과가 유혹의 열매로 번하여지기 시작을 하죠. 원래 선악과는 이 유혹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약속의 대상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아주 중요한 매개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엇을 할 때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죠? 하나님의 약속, 날 사랑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원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유혹이 들어오고 그 유혹의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선악과는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정말 먹음직하고 맛있어 보이고 또 예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나무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너무 예뻐 보이고 갖고 싶고,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한다.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러한 죄가, 시작된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혹 가운데 계시게 되죠. 성경에 시험하여 한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유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생애라고 부르는 30세가 지난 이후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역할을 맡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작도 하기 전에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결심할 때 항상 그 시작 전에, 뭔가 결심만 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때부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들에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사람이 넘어진 것에 그 첫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 넘어지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돼요. 첫사람의 실패, 그 다음에 첫사람의 역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아담이 가졌던 그 유혹하고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가지 유혹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의 유혹은. 한번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유혹은 먹는 것에 관한 유혹이죠. 먹음직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게 되죠. 그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먹게 하라.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 능력이 있지 않냐? 배고프지? 그거 돌 많은데 그걸로 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좋잖아. 배고픈데 먹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배고파요. 아픔도 똑같이 겪으시고 졸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냐.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5개 그 보리떡과 2개 물고기로 5,000명도 먹이실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돌로 떡 만드는 거 뭐 쉽게 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왜 배고프고 있어? 그걸 먹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유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며칠 굶어 보셨나요? 혹시? 우리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막 너무 배고프잖아요.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점심을 굶고 이렇게 건너뛸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 아침에 먹다 식은 것도 너무 맛있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그 유혹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사다는 그걸 이용해서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유혹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먹을 거, 내 만족, 내 부를 위해서 그렇게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시작부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고 배불러지고 좀 성공하고 좀 부유해지고 우리 신앙이 그게 단 것처럼 막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구해. 이번에 좀 성공하는 것 좀 구해. 무조건 잘 되는 것 좀 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처럼 여기는,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손길들,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유혹이고 뭐가 시험일까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구해야죠.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위해서 구해야죠. 이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가 유혹이고 뭐가 욕심인지 우리 헷갈릴 때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설 때. 이 두 가지가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거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다야. 그것만 구하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감사하고 끝나는 거야 라고 하도록 만드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정말로 막 너무 시험 때가 되면 언제야, 요즘이죠. 이제 11월이 되면 애들 수능 보잖아요. 이때가 가장 새벽기도 때가 붐비는 때라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도 교육부다 보니까 이제 기도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시간별로 거기랑 맞춰가지고 다 합니다. 그럼 나와서 부모님이 진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믿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면 그 아이의 삶이 혹은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또다시 구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지 못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유혹입니까? 충분한데 남의 거를 더 뺏어와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유혹이죠. 나는 새끼 잘 먹는데 난 5끼 먹는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 먹는 것까지 가져와서 내가 6개 먹을 거야 라고 자꾸 속에 이야기하는 거야. 너 더 가져야지. 너 더 부유해져야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이 먹음직한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탈을 쓰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탈을 쓰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는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이에요. 보암직한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매력적인 유혹이죠. 왠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을 받으시면서 되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흙수저 그런데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 마귀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준비를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성전이란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 당시에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성전이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는데 천사가 탁 받쳐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서 저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막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안전하게 착지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그때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여기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떠받드는, 그래서 대제사장도 와서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고, 가시밭길, 흙수저의 길 가지 말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금수저의 길을 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암직한 것, 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그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비슷하잖아요. 뭐 어때? 내가 멋있어져서, 내가 진짜 막 멋있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날 따르도록, 내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내가 진짜 막 돈도 많아져가지고 막 선교하는데 막 헌금할 수 있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어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길이요, 근데 자신을 돋보이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죽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그러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탄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돋보이는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혹에 딱 걸렸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뭘 보고 오겠어요? 목사 보고 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더 목사가 더. 제 옛날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그 수련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제 이렇게 성령 집회 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아시나요? 이렇게 장풍 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왜 기억이 나냐면 뭐 그 집회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들, 수련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걸 배워가 나한테. 왜 개척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 이런 거 안 해서 그래. 이런 거 한번 하면 사람들이 불같이 모여. 그리고 실제로 그 말에 반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걸 배우러 가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나를 빛내게 하고 나를 멋지게 하고 나를 빛내게 이렇게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실제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야, 이 정도 됐으면 얘네들이 알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 길은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죽어야 되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꽃길을 가셔야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들은 그거 보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진짜 뽐나는 길을 왔는데 갑자기 죽는다뇨. 십자가라뇨.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도 뽐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내가 이룬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를 높여서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높아지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듯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듯이 우리도 그 자리를 가는 거죠. 보암직하기를 원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살지 말고 내 길을 순전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성공주의 신학이 참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나 자신을 보암직하게 만드는. 저도 이 유혹에서 늘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늘 싸워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뽀대 좀 나게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런 일들, 또 소망함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요. 온 천하가 보이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쫙 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야기하죠. 사단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먹을 것의 유혹도 안 됐어요. 보암직한 것의 유혹도 안 됐어요. 이제 뭘 하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모든 것을 주리라.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너 이 땅에 온 이유가 나한테 뺏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가려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거든요. 아담의 첫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개념인데 그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마귀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죄와 사망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의 종이 이제 마귀의 소유인데 너 그거 찾아가려고 왔잖아. 그러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너 딴 거 안 해도 그냥 줄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뭐 어떤 영화다 꼽을 수는 없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악마가 어떤 주인공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너의 생명을 주면 너 이렇게 하겠다 그래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아마 성경이 그런 영화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얘기예요. 절 한 번만 해. 그럼 너 십자가도 질 필요 없고 딴 길도 갈 필요 없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그냥 줄게. 대신 절 한 번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물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게 절을 하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유혹이 될까요?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그냥 눈 감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들 다 하는 죄인데 요거 잠깐만 눈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가 건축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불법인데도 교회도 그 건축하는 일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작은 불법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쉬워요. 뭔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혜로워 보여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어떤 일들과 좀 쉽게 타협하는, 그러면서 눈 감고 모른 척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죄가 있고 타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타협을 해서 그 순간에는 성공하고 좋아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반드시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쌍둥이들도 1등 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질 그런 마음의 두려움, 걱정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먹음직한 것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도 찾아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도 나를 따르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아주 심플해요. 세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원리의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당당하게 부딪히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이 유혹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것이 유혹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요, 마음에 되새기세요. 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구나. 그걸 안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타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외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외치는 거야. 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나를 유혹하려는 유혹이구나. 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싸울 준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저희가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저도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나한테 먹자 그러지 마라. 근데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속으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사단은 아니죠. 이것이 유혹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혹시 지더라도 싸울 준비는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싸울 준비 자체가 안 된 채로 그냥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유혹을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친 방법은 다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 이야기 했으니까 좀 해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해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것이 몇 킬로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밥을 먹으면서 이게 몇 킬로 칼로리니까 나에게 몇 킬로를 찔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난 다이어트만 해야지. 근데 맛있어 보이네. 이거 먹으면 그래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다, 말씀에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유혹이 왔었을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검은 이 사단의 유혹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베어지는 거죠. 저는 성경의 말씀이 명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호한 거는 세상이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모호한 세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유혹 속에서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쾌한 사람은요, 분명한 거예요. 지고 이기는 게 분명하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라고 했을 때 망설임이 없으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믿음의 길을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길을 분명히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니까 포기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할 때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체성의 고백이 불분명하면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이기는 원리예요. 거꾸로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분명히 결정하고, 이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말씀 위에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혹에 맞서는 것.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믿음의 길을 분명히 결정하고, 목사님을 따라해요. 내 믿음의 길을 분명히 결정하고, 말씀 위에 기준을 세우고, 유혹에 당당히 맞서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죠? 우리 맨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는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번 싸워봐. 우리 신앙의 길은 뭐냐? 끝까지 싸워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더라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싸우고, 그러면서 어제는 10번 싸워서 한 번밖에 못 이겼다면 오늘은 2번 이겨내고, 그렇게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군지? 싸움 잘하는 놈이 아니라 계속 저도 덤비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싸워가며 이겨낼 때 언젠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면 진짜 많은 유혹이 있죠. 싸우려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